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여름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전하게 또 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절대로 내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한번 평가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때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절대로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세 가지를 조심시켜야 된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어떠한 부정한 것에도 먹지 말아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40년 동안 블레셋 땅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블레셋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점점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블레셋 땅에 구경하러 갔다가 이 블레셋 땅의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 블레셋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부모님이 반대하느냐고 결국에는 제멋대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 좋은 아들인가요? 나쁜 아들인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이 결혼식에 참여한 자기 친구에게 바로 자기 딸을, 결혼한 이 딸을 그 친구들에게 내어줍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이방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때
이 남편 된 이 아들은 분을 참지 못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횃불을 붙여 달고 곡식밭으로 이 여우 300마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 곡식밭 전체를 태워버리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적인 보복을 하게 된 것이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깡패처럼 건달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 겁먹은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바로 이 사람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때에 결박을 당했던 이 사람이 힘을 발휘해서 그 결박을 풀어내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한 행동이 과연 의로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거릇된 행동일까요? 자신의 분노를 잘 참아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한 사람일까요? 사적인 보복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공의로운 의를 행한 보복이었을까요? 부모는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진 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길렀는데 이 아이는 결혼에 실패를 하고 결국은 기생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어진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본받아서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일까? 이후에 이 사람은 블레셋 마을 소렉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블레셋 방백으로부터 은 1,100개를 받고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3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난 뒤에야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힘은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잠이 들고 난 뒤에 머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는데도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두 눈을 빼버린 상태에서 놋줄에 매여서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신전 두 기둥 사이에 껴안고 무너뜨림을 당하고 그를 구경하던 그 당시에 블레셋 모든 사람들 3,000여 명을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물 같은 드릴라에게 눈이 빼앗기고 결국은 죄인으로 묶여서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마 교회 학교부터 다녔던 사람이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실패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무한한 자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둥이, 불량배, 건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내가 삼손처럼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뭐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때를 써서 결혼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기생과 바람나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방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비참하게 죽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절제하지도 못하고 규칙도 지키지 못하고 분노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대단한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공동의 선을 가지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이 사람, 이 삼손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나요? 결국에는 두 눈이 다 뽑히고 노예처럼 적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결국 적들과 함께 죽은 이 사람, 이 삼손, 여러분 본받고 싶으신 건가요? 아마 누가 봐도 이 삼손의 인생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삼손처럼 살겠다면 어느 누가 박수치고 환영하고 삼손을 야 위대하다, 우리 아들이 삼손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믿음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발라, 누구요? 삼손. 삼손의 이름이 바로 히브리서의 11장에 16명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약 3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약 3만 명의 이름 가운데 그것도 믿음의 전당에 16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16명의 이름 중에 한 사람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믿음의 전당,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나시리로 택한 규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비참하게 가정이 깨어지고 그것도 안 되어서 이방 여자와 기생과 놀아나는 이런 인생,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성경은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길래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세 가지 그가 가졌던 믿음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을 꼭 한번 되씹어 읽어보셔야만 여러분이 이 삼손의 인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피상적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삼손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들이 좋아서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목적, 즉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이유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님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부모님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나오게 하시면 바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이 땅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자기의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일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당연히 반대한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를 허락해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은 자기 딸을 결혼식 축하로 자기 친구들한테 내어주는 이런 몰직한 상식적인 이런 일들을 저지른 가정과 결혼하게 된다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자, 한번 잘 보세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삼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물론 삼손의 입장, 그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도록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삼손이 행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삼손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일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욕적으로 행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외모에 반해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지만 이 모든 삼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고 하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율법과 그 당시의 제도와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엄란한 여인, 기생이었던 여인과 결혼하라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기생하고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숙한 여인과 결혼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다른 아이를 임신하고 다른 아이를 낳은 이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사명을 완수하신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이리 불행한 과정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일까요? 사사기 15장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적인 보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개인적인 보복입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아다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삼손은 죽어도 괜찮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아마도 삼손 입장에서 보면 내 민족이, 내 백성이, 아니 나를 도와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이제 나 여기서 끝이야, 나 이제 내 사명 감당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괜히 나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해? 왜 나 혼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걸어가야 돼? 나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두 손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요? 사사기 15장 5절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계속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를 해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당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얼마든지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는데 왜 지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면서 이렇게 노예거리로 살아야 됩니까? 얼마든지 원망하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의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죽이게 하는 바로 그런 20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바로 그가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을 이루어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이 삼손의 이름이 올려지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못된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음으로도 감당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가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삼손 시대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삼손은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위대함이, 삼손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능력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졌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하나님 빼버리시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 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사자 입을 염소 찢듯이 찢어내는 힘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략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30명을 쳐서 죽이는 강력한 힘이 그에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것을 손으로 떨어진. 모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다? 긴 머리였다?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등바등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나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거두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언제나 늘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울 또 한 가지 지혜는, 삼손은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노예가 되었고 적의 놀이가 되어서 그들의 신정내에 붙들려서 삼손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가 최후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그냥 기다리니까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머리가 길러지니까 힘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 거지만 아마 소리를 높여서 주여 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 이대로 죽지 못하겠어요.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아마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한번 목소리 높여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면 그냥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한번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불렀다?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었다. 여러분, 에낙고레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안 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간절하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믿음의 이름으로 올려놓으신 이유는 바로 사명을 주신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눈앞에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때 삼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 괴롭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낸 것은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그러니 감당해. 삼손처럼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쓰셨지 않냐? 그러니 너도 너 사명이 뭔지 한번 깨달아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라.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한 경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아이를 제자들이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제자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만 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다고 해결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기도할까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도 쓰셨어요. 삼손도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일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안 매달립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왜 염려만 하고 계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삼손도 기도하며 쓰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믿음의 전당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실 겁니다.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시대가 이렇다고 낙담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